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제13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계시록의 구절을 보면은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그때 당시 있었던 교회 그리고 역사에 등장한 7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4장부터는 장차 될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4장 5장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천국의 모습을 열어주는 장이고 이제 6장에 가보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무서워 벌을 떠는 그 세 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7인 재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6장에서. 그리고 나서 7장하고 8장 전반부까지는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그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 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8장 후반부터 9장까지 7 나팔대왕이 나옵니다. 7 나팔대왕.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5장까지는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 7대들이 쏟아질 그 재앙 사이에 들어가는 삽경이 이제 10장부터 나오는데 10장은 작은 책에 대한 얘기 나오죠. 작은 책. 그 책을 먹어버리고 연하라는 말을 우리가 받았고요. 11장은 그 입맞은 추수의 종들 14만 4천이요 두 증인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부활하고 구름 타고 승천할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은 승리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게 우리 종들이 절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그렇게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 혼합 사상으로 비진리로 막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12장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14장은 뭐냐? 14장은 오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13강의 14장은 그 교회의 순환 중에서 승리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16장에서 일어날 그 재앙 그 사이에 끼는 것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시온산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항상 시온산은 성전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는 포로시대 이후는 예루살렘에 시온을 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우리는 신앙, 산신앙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막 환란이 임할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냥 유지해 가지는 안 돼요. 떨어지면 더 안 되고요. 올라가는 신앙해야 돼요. 근데 이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그 14만 4천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환란을 딛고 승리한 주의 종들. 그래서 그 시온산에서 누가 벗었어요? 신랑 신부가 같이 쓴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모습을 거기 있고 이마에 쓰여진 이름이 있어요. 여기 미국은 결혼한 남편 이름을 따서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의 신분이 되는데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찬송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 14만 4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감격적인 찬송을 그때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이 신비한 찬양을 부를 그 사람들은 자격이 뭐냐? 보니까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음녀와 타협하지 않는 시장. 혼합주의 절대 안 됩니다. 혼합주의. 지금 뭐 엄청난 혼합주의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섞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신앙. 오직 예수 신앙해야 돼요. 예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조리티가 다 이렇게 묶어져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오직 예수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소속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타협하고 그냥 편리한 것 찾아서 또 세상 그 물결 따라서 문화 따라서 이렇게 그쪽에 서면은 나중에 함께 멸망당해요. 진리를 바로 전하고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진 구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거기 6절부터 12절에 보면 새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새 천사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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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디를 하는데, 그들이 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14장 6절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10장에서 나왔던 작은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계시록이에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복음이죠. 원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죠.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그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전해질 복음은 뭐냐? 이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인데, 그건 뭐냐?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 계시록이에요. 그 내용이 뭘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를 천사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운다는 말은 무서운다는 것보다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종말, 예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 책자입니다. 여기서 때를 호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호라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창조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시간, 종말의 주의 재림의 심판, 재림과 심판, 이 시간, 이를 타임을 쓸 때 호라라는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타임, 시간, 흐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 되요.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지금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제한 하나 남았다 했어요? 16장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과 더불어 일곱 대지에 한번 쏟아지면 끝나버리는 그 제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이 복음, 이 작은 책,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첫째 내용.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멸망은 나중에 17장, 18장에 상론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예고인데, 지금 여기서부터요, 14장 이 8절부터 앞으로 주의 깊게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큰 성이란 말도 나오고, 바벨론이란 말도 나오고, 음녀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녀의 엄이란 말도 나오고, 이런 말들로 나와요. 이게 배도한 교회, 타락한 교회인데, 그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아마 이미 언급됐었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성도들과 반대되는 자들, 타락한 교회의 대집단을 말합니다. 대단한 정치 세력과 종교의 탈을 쓴 바티칸을 말합니다. 이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최초의 우상종교, 창세기 10장에서 등장했던 최초의 우상종교, 그것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가면서 자꾸 변세, 옷을 가리고 변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여기서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 영원한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정치로 강제적으로 또 비진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과 이런 타락, 이런 것들로 해서 죄짓게 만드는 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우상종교, 이것이 음녀는 타락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세 번째, 그 영원한 복음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짐승의 표 받는 자들. 그 앞에 13장에서 나왔죠. 666 짐승의 표 받는 그 사람들은요, 이마나 손에 그 짐승을 받는 사람 지옥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 물,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고 천국의 모습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고 마귀의 정체를 확실하게 들추는 것도 계시록이고 우리가 바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해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부분을 안 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모든 기독교 복음의 결론, 그 최종적인 그 중요한 내용들을 계시록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데 이 짐승에 표받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9장 20절에 들어가고 마귀가 이제 20장 10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백부자 심판받고 20장 14절 거기서 이제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 표받는 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지옥하게 됐었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여 천국 가게 된다. 아까 시간에 손 목사님 그냥 뜨끈뜨끈하게 그냥 확실하게 부흥지 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에 지옥 갈 자들인데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속을 받아 우리가 구속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겁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 말 가지고 그냥 구원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이 비밀을 전해야 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총장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 영혼이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이 위대한 일. 천사도 못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이 영원한 법 세 가지. 첫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두 번째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 멸망. 세 번째는 뭐예요? 짐승에 피받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확실히 구분해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감당의 몇 줄 속에 다 있잖아요. 이 근처를 잘 몰라서 자세히 안 봤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록 작은 채 먹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언해야 돼요. 안 하면 직무유기 고영 진짜 벌받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있으니 절대 죄짓지 말고 절대 짐승에 표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7대 복이 나오죠. 1장 3절이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14장 13절이. 뭐냐? 두 번째 복이냐? 계시록의 두 번째 복이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좋진 않죠. 불쌍하고. 사실 이제 30대 중반인데 암에 걸려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신달을 딱 내렸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집회 끝나고 12시 넘어서 우리 집사람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어요. 근데 뭐 살 기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 가망은 없어요. 젊은 사람인데 브라질 사람인데 중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부인이 참 신앙 좋은데 어쨌든 이제 뭐 터미널 타서 한 달 살에 두 달 살에 그런 사람인데 어떤 뭐 저기서 병원에 들어갔어. 여기 갔다 와서 1시 반에 자고 또 오늘 뉴욕 가서 지금 이동영상 설교 세미나 가지고 4시까지 오지 왔는데 반쯤은 지금 졸고 있습니다.
아, 목도 저기하고 입술도 이강국 터지고. 목사님 또 오셨어요? 예? 예, 지금 설교, 세미나, 클리닉 지금 이번 주말 예배 클리닉까지 합니다. 하는데, 어디서? 이제 한 22년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엑기스가 돼가지고 정말 가기가 좋더라고요. 오늘 참 좋은 시간 가졌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또 7시 50분에 또 교회에서 또 출발해서 또 갑니다. 어디서? 장영춘 목사 교회에서 하는데 한 80명 모이나 내일 한 100명 모일 것 같아요. 클리닉이요? 예. 목사님들 말씀인데 목사님이 오시면 사모님들 그냥 같이, 부부는 그냥 한 사람으로, 내일까지는 세미나는 풀이고, 그 다음에 클리닉은 신청해서. 250불. 근데 예배 클리닉까지 가죠. 우리 처음에 여기서 300불 주고 했죠. 근데 이제 값을 믿을 수 있는데, 저는 비행기 타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 사실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조금이라도 안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죽으면 지옥 가거든. 그게 자신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는 확실하죠. 천국 갈 거. 아까 여기 앉은 사람은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뭐. 확실하게 그냥 뭐, 어디까지는 모르죠. 오늘 확실하게 되어버렸어요. 확실하게 그냥.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 있으면은 주의 일하고, 부르시면 가만히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꾸 순교 노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괜히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추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오면 처음에 곡식 추수입니다. 이건 알곡 신자 거두는 신자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 14절에 보면 구원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결과 영광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거기서 말합니다. 초림하실 때는 참 초라하게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곡식을 거두는 일입니다. 구원 성도를 거두는 일. 곡식이 다 이겼다는 말은 주를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둔다. 말씀으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에 보면 포도송이 주습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10절에도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하는데 포도송의 주스는 불신자 형벌의 주스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주스는 알곡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는 이 포도송의 주스는 불신자 주스인데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수수하셔서 하늘나라로, 그리고 불신자는 가라지는 심판하는 천사를 통해서 진노를 받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절정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도 그게 보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지구가 어떤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가 다 이것 그런 죄가 절정에 달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 밖에라고 했는데 형벌의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성 밖의 형장입니다. 성 안에서 율법이 금하기 때문에 성 안에서 하고 성 밖에 가서.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다 죽어서 갖다 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성 안에서 그냥 죽여가지고 길을 끌고 다 버렸습니다. 거기 달라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이 성박은 형벌의 장소를 말합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높이와 길이를 말하는데 1600 스타디오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서 남까지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라면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 온 세계 심판.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고 이 지구 전체 심판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돼요. 우리도 바쁘고 피곤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눈이 열려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수수의 사명자들 우리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두 증인 수수의 종들 그 12장의 청교회 마지막 수수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해서 성공해서 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뭐 유명해질까 이건 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다. 12장에는 무슨 이적이 보이냐면 헤이븐 여자 이적을 보였고 12장 3절에는 큰 붉은 용 적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였고 15장 1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 되는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의 이적을 보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끝이에요.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그 재앙을 대접을 쏟을 7 천사들의 그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거기에 먼저 2절 4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4장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런 말이니까 이제 심판의 역사가 이제 내려질 것을 이제 말하고 그 빛이 불같이 반사되는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섰느냐면 거기서 노래를 하는 그 노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의 표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앞에 장에서도 그 짐승의 표받는 사람들은 망하지만 짐승의 표받지 않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잘 견디고 후 3년 반 예비처 보호받는 성도들이 이 유리바다까지 그래서 12장 6절에 예비처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죠. 거기에 후 3년 반 42달 동안은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사회가 끝나고 가버렸으니까 주의 종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15장에서 2절 4절에 나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닷가 거기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검구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중심해서 그 찬양을 하죠. 그 미리암이 선지자였어요. 아마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는 말 한 번 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니 그의 기도를 받으라 않았습니까? 거기서 선지자라는 말을 했는데 미리암이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홍해에서 구원받은 찬양을 막 하는데 구원과 승리의 노래죠. 애굽에서 죄악에 매였던 그들이 해방받아서 구원받게 된 이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예표.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받을 성도들의 그 예표였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과 거룩성을 찬양했는데 여기 15장도 계시록 15장도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과 거룩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왕권 그걸 찬양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뭐 그 기도 물론 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좀 수준이 좀 적은 거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되심 이런 것을 막 찬양하고 싶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이런 기도가 나가는 거는 조금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기도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 기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할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늘 쫓기는 우리들입니다만 사실 우리는 지금은요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고 마지막 수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라면 단순히 내 가정,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뉴저지와 미국과 세계의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대부흥과 수확을 수술을 하신 일이 그 예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끼어 근신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곱 영들은 성령 받아 늦은 비 성령 받아가지고 함께 한다게 복음 전해서 수수의 열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어쨌든지 내 교회 부흥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수수의 점 못 듭니다. 수수의 점 못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크거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가 맡겨준 그 양떼를 참 열심히 살피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면서 우리의 비전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시지 그냥 자기만 겨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골방에 앉아서든지 교회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좀 넓은 세계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지식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쓰시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신분 지금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키도 안 크지, 돈도 없지, 영어도 딸리지, 어디다 써먹어요? 나 현 박사님 이런 거 보는다 놀래서 얼굴 새카만 사람이 그냥 별로 그냥 촌스럽게 생겼는데 그냥 일을 그냥 하도 하셔서 내가 얼마나 도전받는지 미국 힘든 사람들 못 오는 거 하잖아 지금 엄청난 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 수준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았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쓸 것인가? 키 큰 사람을 쓸 것인가? 저 새까만 사람 쓸 것인가?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을 쓰니까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언젠가 한번 쓰임 받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뛰어서 기도해요. 우리의 신분 생각지 말고 우리 능력 생각지 말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분만 되면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을 찾고 계시느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손에 한번 붙들린 바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저 요즘 그 우리 부흥이라는 얘기를 좀 어제저에도 우리 사모님 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부흥운동이 막 사람 많이 모여서 한 게 아닙니다. 하는 기도에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불이 붙어가지고 생각지 않는 곳에 막 불이 번지고 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때가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 교회가 이제 잠잠할수록 점점 식어가는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늦은 비 성령 일곱 영들은 성령을 통해서 종들이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큰 대시하는데 그들 통해서 구원받은 수가 희는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시온산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런 계시를 이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두 노래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심을 찬송 하나님께 찬송 이게 찬송 하나님께 찬송은 기분 좋을 때 부르고 좀 어떤 좀 누가 찬송인들 잘해서 기분 좋을 때 막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이렇게 느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손도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성은 보통 음성도 조금 높였는데 이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어떤 뭐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거든요. 방언 기도라든지 이제 방언 기도도 어쩔 때는 그 분위기 위해서 막 할 때도 있지만 자기 혼자 깊이 들어간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기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그래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만족을 할 것 같죠.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그분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게는 그분이 없이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더 깊이 교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돼요. 자, 끝으로 5절 8절 봅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등장하는데 지금 마지막 그 7대접의 소들이 그 천사들이 옷을 입었는데요. 거룩한 세마포 성결한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어요. 아니 이게 뭐 재앙을 갖다 쏟는 거죠. 심부름을 사는데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했냐. 네.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그 마지막 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영화에서 말하면 마지막 크레마스 짝짝짝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도 보통 적이 아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불가항력적인 그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영광, 그 모습이 드러났었는데 마지막 심판할 때도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느냐? 누가 뭐래도 주님이 문 밖에 곧 가까이 이른 때 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만 일어나면은 카운트다운이 돼요. 7년이. 베드로는 이미 다 일어나고 있고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일어나고 있고 적그리스도만 등장하면 되는데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다 됐고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문제가 남았는데 성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를 부을지 아니면 그 옆에다 지을 것인지 아니면 바티칸 지어놓고 거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은 몇 가지 이루어지겠는데 이런 것들이 까마득하게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금방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9장 15절에 기록된 그 연월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곧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럼 그건 전 3년 만에 끝나는 때거든요. 그때는 벌써 두 증이 사역을 다 끝나는 때가 맞물릴 때인데요. 그거 있은 다음에 우리 보험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 3년만이 끝날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두 증인이 끝나고 사역이 끝나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 뭐 잘 몰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의 표받으라고 할 때가 그것도 본격적으로 때는 후 3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전 3년 반이 언제 시작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실컷 놀다가 그때 탁 하면 나도 그냥 뛰어들어가서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미리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게 알게 돼 있지. 그래야 모르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근신하기 위해서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구원의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신호만 오면 하나님께서 탁 사인만 주면 일어나서 한번 하고 가야 할 때가 오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15장을 끝내버렸어요. 이제 16장이면 이제 7대접 쏟아지는 이제 재앙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정리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내일이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 마무리 어떻게 짓는 것을 딱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 맡은 자들 깨달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여서 기도하다가 이 일에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들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